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되돌릴 수 없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굳은 결단이 느껴집니다. 마치 아버지가 눈을 질끈 감고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기 직전의 모습 같습니다. 이제 진짜 아프게 때릴 것이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미리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 자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차례에 걸쳐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1차로 경고하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 사방의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해 보응하셔서 진노를 나타내시기에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끝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의 2차 경고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상한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특별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재앙의 날은 혼란하고 요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과 동일하게 재앙을 행하실 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으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3차 경고인데요.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에 싹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몽둥이는 권위적이고 압제적인 지도자들을 표현하는데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에서는 물건을 사거나 파는 모든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죄인은 절대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일어날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9절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4절 말씀의 끝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고 9절 말씀의 끝에는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는 심판이 온전히 임하고 나면 그때서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는 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왔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죠. 4절과 9절에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하여서 알고 있는 것,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몸으로 직접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야다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야다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하나님을 야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깊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야다할 때에 우리 삶이 비로소 하나님을 본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과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야다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을 야다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고 생각과 가치관, 비전과 소망이 달라집니다. 삶의 궤도가 수정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삶이 바뀔 때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역경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엄중한 심판 앞에 위태롭게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야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